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카이 에이돈 앙겔론 카타바이논타 에크투 우라누 에콘타텐 클레인테스 아비우스 카이 할루신 메갈렌 에피텐 케이라우투. 그 헬라어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에이돈 내가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어떤 천사? 하늘로부터 에콘타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느냐면 무저갱의 열쇠와 그의 손에 큰 쇠사슬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서술되고 있어요. 여기 아비우스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소스, 어비스라고 하죠. 어비스. 어디에는 누가복음 같은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구렁,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구렁이 있었다 할 때 구렁이기도 하고, 어비스 하면 이 안개가 자꾸 하거나 연못을 보면, 깊은 연못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뭐예요? 가끔 이제 어느 공원에 가면 연꽃밭 같은 데 있잖아요. 연꽃 많이 피어 있고 한쪽 이렇게 물 위에서 들여다보면 뿌옇죠. 뿌연데 거기가 잉어가 다니는 게 때로 보이기도 하고, 그 물이 뿌여면 안 보이죠. 마음의 시면이라고 그래요. 시면. 마음의 시면이 어때요? 이게 온통 혼동스러워서 그곳에 저게 미꾸라지인지 붕어인지 잉어인지 들여다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어비스라고 하거든요. 어비스. 여기 뭐냐면 아비우소스. 번역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무저갱. 무저갱하면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선입관념이 있어요. 무저는 밑에 바닥이 없다라는 거거든. 뭔데? 갱은 뭐예요? 동굴, 항아리 굴처럼. 그런데 그 굴이 뭐가? 끝이 없어. 바닥이 없어. 음부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어디에는? 음부. 음부는 뭐가 음부예요? 뭐를 왜 음부라고 번역을 했을까? 어디에는 아비우소스를 무저갱으로 번역하고 혹은 음부로 번역하고. 그런데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온대. 근데 요한계시록에 5째 나팔을 불 때, 맞나? 5째 나팔을 불 때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기억 안 나시죠? 한번 봐볼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때도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저가 무적행을 여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여기는 여는 장면이죠.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어비스 맞죠? 어비스. 뭐예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게 올라온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떻다고요? 이게 금붕어인지 이잉어인지 미꾸라지인지 그 시면 깊은 곳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적행의 그 문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는 장면이라고. 여기는 여는 장면이 나온다고.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그 천사가 무적행의 문을 여는 장면이 나온다고. 이 무적행이 어디예요? 이 무적행이. 우리는 이때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깊은 무의식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전혀 의식을 못해. 자기가 왜 지금 승질을 내고 있는지 전혀 왜 내 행동에 왜 이런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가 저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가족들도 잘 몰라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의 전생이 보여요. 전생이라고 하니까 이 육체가 태어나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의 상처, 또 청년 시절에 연애할 때의 그 이성 간의 갈등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떠났다 만났다 떠났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어디다 쟁여놓고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무의식 깊은 곳에 거기 무적행에 마음의 혼돈이 있는 곳에 시면 속에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어느 때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무적행에 있는 그놈이 나의 의식 세계에 인식의 이해와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것보다 힘이 더 클 때는 제어가 안 돼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그 무적행에 있는 그놈이 힘을 더 크게 발휘할 때는. 그런데 나팔을 불 때,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산다고. 전혀 모르고 산다고. 그러면서 항상 핑계를 대지. 나는 승질머리가 그래서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도망가지요, 우리들은 되게. 내 승질 그런 거 몰랐어? 그 무적행에 있는 괴물의 실체를 자기가 보질 못하니까 내 원래 승질이 그 모양이야. 내가 되먹은 게 그런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핑계 대고서 분노를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그냥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죠. 대개의 인생들이. 그리고 이제 병리 현상으로 그 심리학이나 이 정신과 의사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래 라고 약물 치료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되게 그러지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우리 다 읽었었던 건데 그 나팔이 천둥 소리로 내 안에서 천사의 소리로 다섯째 나팔이
들려질 때 그 무적행의 열쇠가 어떻다고요?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더니 그 속에 있는 놈들의 정체가 드러나지요. 드러나서 해를 가리운다고. 해를 가리우고 연기가 막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깊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상처, 요새 흔히들 말하잖아요. 누구한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자기만의 트라우마. 누구한테도 말 못할 어렸을 적의 상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있다고요. 거기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그거를 들여다본다고. 아니 그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 안이 보여진다고. 근데 온갖 혼돈과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뭐예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전갈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 쏴대지. 엄마가 그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전갈로 막 독침을 마구마구. 그 전갈 한 마리씩 안 키운 사람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지. 그냥 전갈 떼지. 이런 것의 그 정체가 탄로날 때가 있다고. 그거는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그냥 눌러놓고 숨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천사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그런 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것이 흉이 아니라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치유가, 이 재앙은 치유가 시작되는 거라고. 치유가 시작되는 거라고. 아, 내가 내 안에 전갈을 키우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좀처럼 의식의 표면에는 안 나와요. 가끔 나오지, 가끔 툭툭 튀어나오지. 요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언제 얘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치매가 왔을 때 드러나요. 치매가 왔을 때. 치매 오기 전에 얘가 어떻게 해요? 들통나야 된다고요. 들통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왔는데 여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20장에 와서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는데, 용을 잡고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용을 잡아서 천년을 결박해서 어디다 던진다고? 무적행에 던진대. 무적행에 가둔대.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무적행의 정체가 있었죠? 그거 드러났죠? 근데 여기 와서는 그 무적행에다가 이 용을 잡아서 집어쳐놓는다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그동안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지금 20장까지 쭉 읽어오는 동안 우리들은 결국 무엇을 드러냈었어요? 용의 정체였거든. 용의 정체를 탄로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거든. 용과 내가 뭐 하는 장면? 짝짝꿍 하는 장면. 큰 음녀, 짐승, 거짓 선지자, 옛 뱀, 용. 그 정체들이 계속 드러나고 탄로났었다고요. 인생들이 삶이 그 언저리에 있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 언저리에서 산책하고
논일고 거기서 행복과 불행을 논해. 누구하고 용하고 친밀해지면 행복하고 용하고 멀어지면 불행해. 그런데 용은 늘 채찍과 당근으로 인생들을 뭐해요? 핸들링해요. 우리는 그 용에게 늘 뭐 했었어요?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당해 있었지. 우리 앞에 있는 타자는 용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를 원격 조절해요. 우리의 인격을 핸들링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뒤에 명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서 다 뭐 하려고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핸들링 하려고 한다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자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모두가 저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내 힘이 딸리니까 누구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그 이름으로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상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 뒤에는 기둥서방이 늘 있어야 돼. 심센 기둥서방이 용이었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 엘로힘이었다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게 아주 끊임없는 그 두 하나님의 싸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야 돼.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지 않는 인생들이 없어. 빌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해. 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요게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오면 요게 뭐라고요? 요게 옛 뱀이야. 사단이라고도 해. 또 여기 뭐라고 했대? 마귀래, 마귀. 아, 무슨 소리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옛뱀이라고 한다고? 사단이라고 한다고? 마귀라고 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이 창조주가 옛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는 요거를 줄기차게 들통내 왔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아닌, 이건 엘이지, 엘로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어디로 아비소 무적행에다가 여기를 결박시킨대. 우리는 결박시키면 돼야 안 돼요? 이분을 찬양해야지, 구원받으려면. 찬양해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아니고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와 그럼 이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는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창조주는 아니 계신 것이었고 무소부재하다라고 이 종교인들의 입에 발린 입술, 도구마, 교리 속에 있는 그 교리 속에서는 이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아니 계신 곳이 없대. 그래서 저 꽃 속에도 있고 저 별 가운데도 있고 저 소나무 속에서도 있고 저 들짐승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대. 얼마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좋아요? 이 하나님이 좋아요? 이 하나님은 훨씬 능력이 많지, 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당신들의 입에 발린 뭐라고요? 종교적 하나님이라고. 종교적 하나님이라고. 요거 들통내오는 과정이었다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우리가 선전하고 홍보한다 할지라도 그는 뭐다?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다. 창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는 내 안에서 누구를 창조해? 하늘과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한다고. 저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은 어떤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어떤 창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나가 되고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룩되어져서 더 이상 이것에 의해서 종으로 사는 것을 극복하는 그런 창조가 안 이루어진다고. 이 창조주를 믿으라고 정작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창조가 한터럭도 안 이루어진다고. 이 고결한 믿음 때문에, 이 숭고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요, 이 믿음이 아주 굉장한 것 같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하나님, 이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창조주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유감스럽지만 이게 역설이에요. 어떤 창조를 제약해요? 내 안에 이룩되어야 될, 내가 나로 새롭게 되어야 될, 내가 새롭게 되면은요, 만물도 다 새롭게 돼요. 근데 내가 새롭지 않으니까 맨날 새롭도다,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이 아비우소스 있잖아요. 이 무저갱에 사로잡혀 있는, 맨날 징글징글하죠.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어쩌라고. 그러니까 자기 상처와 그 트라우마가 있는 나인 채 그것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고 그걸 끌어안고서 사물을 보니까 꽃이 꽃으로 보여요? 저놈의 꽃은 왜 또 저기 피고 있는겨? 꽃이 꽃으로 안 보인다고. 그렇게 예쁘던 신랑이 아이고 좀 누가 주워갔으면 좋겠네. 왜? 내 안에 무엇을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난 상처투성이의 나 트라우마를 끌어안고 그 눈으로 신랑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던 신랑이 갑자기 짜증으로 보이지. 짜증으로. 왜? 내가 짜증나 있으니까. 그 얼굴이 언제 거기 얼굴에 짜증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짜증. 왜? 내가 짜증나 있으니까. 뭐가? 이 하나님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신경, 그 고백이 대단한 고백인 것 같죠? 아니에요.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느라 이 창조를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니까 요거를 어디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무저갱에다 가둔대. 아주 떠나는 게 아니야. 무의식 속으로 숨어 들어가. 근데 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지 아세요? 이게 사람 묘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놈의 정체를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이거 대접제한까지 계속 해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충실히 해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표면으로 드러났으니까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이제 숨어 들어간다고. 드러내질 못한다고. 들통났기 때문에. 그런데 버리지도 못해요, 이게.
버리지도 못한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어디로 잡아 넣는다고요? 내 무의식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다고. 기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건 나는 옛뱀을 처단했어. 그 엘로힘 나는 이제 이혼했어. 사단인 걸 내가 알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고백을 같이 해요. 근데 돌아서서 내 깝깝한 환경을 보면 아이고 주여 다시 불러낸다고요. 불러낸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까지도 죽긴커녕 그냥 어디로 숨어들어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9장에서 들통내는 무저갱의 그 숨어 있었던 정체가 들통난 것과 또 다른 양태의 그 힐링이거든. 치유되는 거거든. 그때 치유 안 되면 틀림없어요. 제가 지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를 들여다보고 있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치매의 그 기운이 있으셔서 노인의 현상 그리고 수많은 치매의 양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이 뇌신경 회로가 전자신호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나한테도 그게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숨어있던 그 놈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기에 전기신호가 끊길 때 나한테도 그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그걸 털어내버려야 돼요? 의식이 있을 때. 전기신호가 원활하게 뇌 신경망이 건강할 때 그 좌뇌 우뇌 그 머릿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그 캐비넷에 다만 있었던 켜켜이 쌓여있는 그 정체를 내가 들여다보고 그걸 어떻게 해요? 훌훌 청소해 내놓으면 노인의 증세가 왔을 때 그래도 부드러운 치매가 될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치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오늘날 초고령사회에 우리가 진입하면서 노인들, 우리가 이제 그 장년기,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확 우리 앞에 현실로 우리 주변에 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다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이런 이들의 치매 현상 들어보면 재밌어요. 전부 성의 결핍 때문에, 성의 억압 때문에, 그들의 아주 종교인들의 치매 양태는 전부 성호소인들로 나타나요. 성적 그 결핍을 호소하는 양태로 대부분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듣는 얘기여서 들여다 볼 거예요. 직접 기회가 되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지금 있잖아요. 이 정체까지 탄로 났다고. 옛뱀 막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는 창조주가 아니냐고요. 창조주거든. 이 창조야말로 진짜 창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지성소의 하나님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너로 살아라. 그 땅이 어느 땅이냐? 내가 남의 땅에 살지 않고 내 땅으로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은 너의 소유 내 땅이다.
이 마음은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지배자에 의해서 점령당한 채로 식민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정신으로 내 마음의 세계를 펼쳐서 사는 이 안의 영토가 베레시트 바라 엘롬 엣 하 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 하는 거거든. 이 창조는 이게 창조예요. 이 창조가 참 창조라고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는 그 에레치는 어느 에레치예요? 애굽 에레치가 아니라고. 광야 에레치도 아니고 바벨론 에레치도 아니고 가나안 에레치가 하나님이 바라하는 에레치거든. 이미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놨는데 이 물질 창조주라면 왜 그 어문 사람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또 데리고 가느냐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니 그 애굽 땅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 아니에요? 근데 굳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뭐한 땅? 약속하신 땅이라며.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이게 구약성서의 지난한 스토리잖아요. 이게 창조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무엇의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지. 그럼 아니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며.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건 뭔 심수교 있는 땅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지. 왜 가나안 땅으로 고생시켜가면서 가느냐고. 애굽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아니에요? 이 창조에 의하면 그 애굽 사람 섭하지. 생각해봐요. 애굽 사람들은 아니 여기는 저놈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마귀의 땅이라네. 저기 애굽 그 이스라엘 반도만 하나님의 땅이래? 그 말이 되겠어요.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눈이 떠나지 않는 것이고 애굽은 버린 땅이래. 이게 육체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이 종교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땅도 육체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아랍 지역하고 화해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중동의 평화가 그칠 날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할 수 없는 까닭은 이거를 육체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 뭐예요? 사단이 맞지, 옛뱀이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만 상식적으로 들여봐도 그런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이냐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그래서 옛뱀이라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요 사실이 드러나도 또 들통냈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무의식으로 살짝 모셔놓고 이제 의식의 세계에서는 나는 자유롭다 한다고. 이 옛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고 한다고. 생명과 평화가 임했다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 시기가 있어요. 이 존재는 무의식으로 내보내고 의식의 영역에서는 누구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메타 그리스토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 존재는 어디로 숨고 무조갱으로 가둬놓고 지금부터 도대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가지고 천년왕국론이 나와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런 천년은 없다. 무천년설 그러죠. 그럼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그 예수께서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거야. 후천년설은 공중에서 예수가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진행된대. 그런 유해 이론들이거든요. 신학적 학설들이거든. 그런데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성서에는 없어요. 없는 말을 지어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다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과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봐요.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돈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왕국을.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나라란 말이지, 나라. 말쿠투죠, 말쿠투. 왕국. 말쿠투.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뭐예요? 하늘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하늘나라 혹은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바실레이아톤 대온,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 이렇게 쓰거든. 그런데 여기 그 천년 하면 바실레이아톤 칠리아 해태 해야 되는데 바실레이아란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건 명사거든. 명사, 나라라는 명사거든. 명사를 쓰지 않는다고. 그냥 천년을 다스린다. 동사로 쓰고 있다고. 바실레이아가 아니라고. 바실류오. 동사로 쓰고 있어요. 천년을 왕노릇 한다. 천년을 다스린다. 그럼 천년을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천년을 뭐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한다고요. 제가 골로새서 1장 17절 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우리 전에 한번 봤던 것이 1장 17절 한 15절부터 제가 한번 봐볼게요.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 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걸 육체로 읽지 마세요. 이 보이는 사물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서 읽을 때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사람들이 보세요.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그러면 하늘과 땅 하면 저 보이는 하늘, 보이는 땅을 연상한다고. 그건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은 비유라고요. 여기 봐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 만물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만물이거든. 우주, 자연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주, 자연 만물이라면 애굽 땅이 거기에 속하겠지. 애굽 땅이 거기에 속하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누구예요? 그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거 이상한 말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지금 20절.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대. 뭐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생각해봐요. 아까 말한 그 창조주라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새삼스럽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왜 화목이 필요하냐고, 왜 다시 중재가 필요하냐고,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냐고. 그는 만물 속에 다 깃들어 계신데, 주인으로 창조주로 깃들어 계신데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냐고. 안 그래요? 그러면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불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무엇이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백두산이 갑자기 용암이 분출되면 창조주와 불화한 건가? 그래서 이 만물은 저 우주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주와 불화한 것은 지성소의 그 하나님과 내 이 안에 있는 우주 창조, 우주 만물, 내 안의 만물이 늘 안티하고 있지. 그 기름 부음을 거슬리고 산다고. 그 기름 부음이 머리가 아니라 지가 머리라고.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한다고. 그 기름 부음의 원리가 교회의 머리라며,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화목,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리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 이게 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고 하나, 만물하고, 새삼스럽게 만물하고, 하나님이 만물하고 불화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여기 이 만물은 어떤 만물을 일컫는 것인가? 내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죠. 이 우주 안에 깃들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슬리는 그 기름 부음의 원리를 순응치 못하는, 그걸 순응케 하기 위해서 예수가 먼저 왕으로 왔다가 그 왕이 세상 임금으로 등장했다가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려져야 화해가 이루어진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골로새서 여기를 주제로 해서 동영상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거든. 그럼 그 이 천이 아주 우상이 되어 버려서요, 지금.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다고. 그러면 천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니, 히브리인들은 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썼지? 천부장, 백부장. 우리말에도 천부당, 반부당합니다. 그 상대방의 말의 부당함을 설득할 때 아니되옵니다.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러죠. 우리 언어에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왕을 놓고 비교할 때 하는 노랫소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삐지지. 삐졌죠. 아니, 내가 이 이스라엘을 방비하기 위해서 주변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나간 것이 겨우 천천이라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의 누구예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되지요. 만만이래요. 자, 그러면 천의 시체의 수를 천으로 셌고 아니면 다윗이 죽인 그 블레셋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만만이든가? 이게 레토릭이거든요. 하나의 말의 수사거든. 이렇게 히브리인들도 천이라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곳곳에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신명기 33장 12 족속에 대한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뭐예요? 소위 축복을 비는 신명기 축복장이라고 우리 누구야? 우리 박상용 선생께서 강연하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그 장면이거든. 거기서요.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이렇게 요셉 지파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총리 대신까지 하지만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어떻게 돼요? 반지파로. 그게 말하자면 요셉의 자손으로 해서 13지파로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때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문이라고. 요셉의 아들들이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이럴 때도 천천만만이란 말이 쓰이고 있잖아요. 아까 사무엘상 18장 7절이 그 얘기야. 그 다윗과 사울에 대한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천만만 이렇게 쓰고 있다고. 관습적으로 천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이게 천천만만을 시편 60편 1절 같은 데도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그럴 때 산을 1000개의 산이라고 표현한다고. 수많은 산들에 대한 수사적인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러죠? 이거 지난번 도마복음 시간에 읽었었던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고 싶은 게 전도서 6장 6절에 나오는데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무엇을 누리지 못하면?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 아니냐. 여기 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좋았더라 할 때의 좋음, 토부라고 하거든. 토부. 그 토부를 여기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가 좋아요? 지금 이거 좋죠? 떡 참 좋다. 좋네. 이 과일도 참 좋아요. 탐스럽고 좋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인생이 정말 굿이다, 좋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집 사서 좋죠? 집 샀더니 전전긍긍하다가 집 샀어. 좋아. 결혼을 했어. 색시를 얻었고 신랑을 얻어서 좋아. 좋은 거 천지죠? 근데 그 좋음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느냐면 라를 수반해요. 라라는 말은 토부의 반대말이거든. 좋지 않은 게 또 있어. 좋음과 좋지 않음이 쌍둥이네, 같이 가네. 쌍둥이네, 같이 가네. 성경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봐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 2000년 산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래. 2000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낙을 누리지 못하면, 좋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좋음이 뭐냐고. 성서에서는 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의롭다, 의롭도다. 참 좋다. 야훼께서 좋은 것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사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노예로 사는 것은 좋지가 않아. 건져내야 된대.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에 정착해야 좋대. 그게 언약의 땅이래. 좋은 땅이래. 여러분,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뭐가 좋아요? 그 지혜가 철철이 과실이 열매 맺듯이 맺히면 좋대. 근데 그렇게 맺혔더니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 좋지 않대. 슬프대. 바벨론 성이요, 바벨론 성이요. 탄식하지요. 바벨론 성이 뭐라는 거예요? 좋지 않대. 무엇으로? 존재의 내가 한순간이라도 눈 떠지면 내가 이 육체의 내가 태어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의식의 세계가 늘 신민 백성으로 살다가 바로의 아들들로 살다가 바로의 자손으로 살다가 내가 비로소 내 눈이 띄어지고 트라우마의 노예로 살다가 분노 조절하지 못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로 살다가 드디어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노의 노예로 살다가 내가 존재의 나로 눈 뜨는 그 순간이 뭐예요? 그게 토부예요. 좋음이에요. 토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오늘날이 이 한 경점과 같은 거거든. 2000년을 살아도 뭐 하지 못하면 그 오늘날을 살아내지 못하면 오늘날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존재의 양식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존재의 나로 사라지지 않으면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2000년을 살아도 허무한데 가는 거래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 전도서, 그 솔로몬의 시편이나 전도서,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라고 할 때,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 천년 나오잖아요. 천년과
토부라고 했죠. 토부. 이건 뭐라고? 좋은 거는 존재의 나로, 존재의 나일 때, 더 이상 노예가 아닐 때, 요게 좋음이라고, 이게 낙이라고. 그러면,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죠? 아니,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지가 2000년 됐어요. 2000년을 살았어도, 동방사기가 뭐 3000년을 산다고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일생을 과장해서 말하면 1000년을 사는 거거든. 우리 한평생이 뭐예요? 한평생은 1000년의 삶과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1000년 만년이라고.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일생이 1000년이라고. 일생을 살아도 무엇을 누리지 못하면 존재의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존재의 나가 야훼 하나님이 안내하는 곳이거든. 그 나로 있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전도서에서 한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의 1000년은 결국 무엇을 싹 틔우기 위한 1000년이에요? 그 하루의 나를 싹 틔우기 위한 1000년이거든. 우리의 일생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의 나를 눈뜨게 하기 위한 여정이거든. 그러면 이 존재의 나가 뭐하면 눈이 뜨여지면 이 1000년은 허무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이 1000년이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나를 위해서 존재한 1000년이기 때문에 이 1000년은 참으로 값어치 있는 1000년이라고. 그래서 이 1000년은 이 존재의 나로 인해서 1000년이 새로워진다고. 그럴 때는 하루는 뭐예요? 이 존재의 하루는 크로노스의 1000년하고 같은 거예요. 이 존재의 존재의 나가 하루라고 하는데 이게 1년이거든. 1년은 평생이거든.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1년 된 수컷, 1년 된 어린 양 하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1년은 뭐라고요? 이게 6월절부터 어디? 초막절, 수장절까지가 이게 뭐예요? 이게 1년이거든. 이게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무엇으로 사는 좋은 토부가 비로소 성취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거쳐서 무교절을 거쳐서 초실절을 거쳐서 칠칠절을 거쳐서 대속죄일을 거쳐서 초막절을 거쳐서 수전절, 수장절에 이르는 것이 존재의 나로 눈떠가는 과정이거든. 이건 크로노스의 1000년과 비교가 안 된다고. 이 크로노스의 1000년은 존재의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000년은 뭐예요? 하루와 같고 하루는 1000년과 같은 거예요. 이 존재인 나야말로 이 존재의 나는 그래요. 좋아요. 여러 가지 비유로 들어볼게요. 그 산내에 있을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내가 60이 됐다, 70이 됐다, 내가 40이다, 내 육체의 나이가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이다. 이런 개념이 산매의 세계에서는 없어요. 내가 몇 살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있겠어요? 논해지지가 않아요. 그 산매 속에서 조음을 겪는 토부한 그 나는 1000년의 셈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년은 하루와 같고 하루는 1000년과도 같고, 또 이런 셈법에 의해서도 그 1000년은 존재의 하루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 봐요,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났는데 1000년 왕국은 어디 갔냐? 지금 2000년 왕국인데 2000년 동안 그분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겨?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더디 오신대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런 1000년의 왕국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는데, 요 바실레이아, 요거 지금, 네, 1시간 지났네요. 두 번째 시간.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1000년을 다스린다. 이 토부가 오면 1000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름 부음이 머리가 되어서 만물과 화해를 하면서 만물 속에 그 기름 부음의 원리가, 만물 속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안에 있는 그러면 어디에까지 그 트라우마, 상처, 그 그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곳까지도 누가 그 기름 부음의 원리가 흘러들면 내 상처와 뭐 하겠어요?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더 이상은 그 상처가 주인 노릇을 안 한다고. 분노 조절 장애다, 뭐 이런 ADHD? 그건 뭐예요? 그건 엄마가 아이들에게 정해진 규칙대로 안 하니까 애가 뭐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니까 뭐가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돼요? 산만해질 수밖에 없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될 줄 몰라. 엄마 얘기 다르고 아빠 얘기 다르고, 엄마는 오전에 이 기분이 다르고 오후 이 기분이 다르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하라겠다, 어느 때는 또 그렇게 했더니 또 혼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집중할 수가 없지. 이렇게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아이들도 정신의 세계가 그대로 복제돼요. 그래서 아이의 질병은 누가 복제시킨 거예요? 부모가 복제시킨 거예요. 자기의 정신 세계를. 그래서 부모를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는 치료가 안 돼요. 그게 묘합디다. 잠시 쉬었다가 이 바실리오 그 단어를 다른 구절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해보면 그렇구나. 이해를 더 요한계시록 20장 읽어가는데 더 큰 이해가 찾아올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바실리오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